今日の聖書の御言葉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다 같이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감사절이 다음 주지요. 아마 빠른 데서는 오늘부터 하는 교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감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요셉과 바울. 뭐가 좀 잘 모르겠죠. 구약시대에 살던 요셉과 신약시대 바울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래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그 집에 집사 역할을 했지요.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유혹했죠. 그 당시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모델 케이스입니다.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미남자 하면은 사실은 요셉을 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용모가 준수하고 그 다음에 잘생긴 미남이었다 하면은 확 와닿지 않은데요. 그 원래 원문을 그대로 의미를 살피면은 몸매와 얼굴 자체가 뭡니까?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첫째 뜻이 체격이 좋고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얼굴만 이쁜 꽃미남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미남이었다. 그걸 용모가 준수하고 있다. 여기 잘생겼다 이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끄는 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잘생긴 게 아니고 보면은 빠져들 정도로 매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에 제일 그 초점이 있으면 눈이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야살의 책 같은 데 보면은 장세히 나오는데 눈이 너무 잘생겼고 목소리가 어필했다 나와요. 완벽하게 다 갖췄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집트 온 땅에서 요셉과 같은 미남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이집트는 최대의 문명 국가잖아요. 잘생긴 사람 다 이집트로 모여들었거든. 거기서도 최고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집 여자 보티발의 아내 이름이 젤리카입니다. 젤리카라는 여자가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보는 순간에 꽂혔어. 요셉 말에 꽂혔어.
여기 있는 기록에 하면 영혼이 요셉에게 고정되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여자가.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젤리카라는 여자가 뭐 생겼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까지 나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있어? 나처럼 괜찮은 여자 본 적이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눈도 안 마주치냐?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뻤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은 가끔 이집트 여자니까 흑인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셉 당시에 애굽의 왕조는 정동 사람이었어요. 올라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배 계층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애굽의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을 해도 꿈쩍도 안 하네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피골이 상접해져 갑니다. 모양도 최체해지고 몸이 배짝 마르고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이 여자가.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 모양이냐? 하고 걱정을 하니까 하루는 젤리카가 자기의 여자친구들 주변에 그 높은 관리들 아내들에게 집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레몬 비슷한 시트론이라는 과일을 주고 깎아먹는 칼도 하나씩 줍니다. 한참 깎아먹고 대화를 하는 중에 요셉이 서빙하러 들어옵니다. 요셉을 보는 순간에 그 모든 여자들이 요셉에게 그냥 빨려가지고 그 칼로 과일을 깎는 게 아니고 자기 손을 다 깎았어요. 피가 막 그러니까 젤리카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지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미남이었다니. 이거는 책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얼마나 미남인지 알겠지요? 근데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했지요. 아버지 집에서도 너무 똑똑했지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마음씨도 좋았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잘생기고 똑똑한 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지요. 그 잘생기고 성실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가장 청춘의 나이에 18살부터 30살까지 12년 감옥살이 합니다. 그때 감옥살이라는 건 요새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가를 알 수 있죠. 왜 이 기록을 장장 오랫동안 요셉에 가는 쭉 창세기에 설명이 나올까요? 왜 요셉의 용모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용모가 출중한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잘생기고 똑똑하기를 원합니까? 왜 공부를 많이 하고 용모를 자꾸 가꿉니까? 안 되면 성형수술해서라도 왜 그렇게 어필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인기를 끌고 자기 삶의 만족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타고난 모든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그야말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 잘생기고 똑똑한 것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9장 그 이후에 9절 말씀에 보면은
나하고 같이 잠자리 하자. 내가 다 책임진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끊습니다. 그렇죠? 끊습니다. 출세가 보장됐잖아요. 노예에서 그냥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은 말씀을 따라서 산다. 확고하지요. 이미 그 18살부터 확고합니다. 딱 뜻이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젤리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너는 어떻게 눈이 그렇게 이쁘냐? 그렇게 말하면은 이거 썩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대답한 거죠. 너는 왜 목소리가 그렇게 달콤하냐? 하면은 제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정확하게 받아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용모나 그 똑똑한 것 때문에 고생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연히 당하지며. 그렇지만은 요셉은 뭡니까? 아무리 당해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게 변함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여자가 요셉에 대한 집착인지 사랑인지 얼마나 강하면 요셉이 자기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까지 매일 찾아옵니다.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 지금이라도 내 사랑을 받아주면 그냥 석방시켜주겠다. 아마 대단한 친정집도 파워가 있었던가 봐. 남편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잘못되고 요셉이 정당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정도면 파워가 있죠. 그래도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손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 감옥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 끝내 떠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그 여자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리 기록을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용서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형들도 용서했으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 가치관이 확실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아까 말씀 보세요. 시편 105편을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요셉에 관한 시편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다 같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정확하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뭡니까?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는데 어떤 형태로 보냈어요? 종으로 보냈다. 노예로 보냈다. 노예로 보냈어도, 노예로 끌려왔어도 자기는 뭡니까? 내가 이 노예로 끌려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 때는 나의 할 일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조금 인식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냥 억울하다 가슴을 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나이가 어린 나이에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면서 쭉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다음 기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내가 이집트 땅에서 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런 형태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까지 쭉 그 주제를 갖고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있다. 아멘. 이 두 가지 가치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고 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하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나 굴곡이 있어도 쭉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요셉이 잘생긴 용모 때문에 얻은 게 뭐 있어요? 다 갖고 싶어하는 잘생긴 용모 때문에 자기 일생에 무슨 플러스가 있었어요?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있단 말입니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왜 저렇게 고생하며 사는가? 조금만 하면 편안하게, 조금만 하면 출세할 텐데 왜 내 유혹에 절대로 안 넘어가는가?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네. 보디발의 남편도 나중에 알았겠죠. 요셉을 심판했던 재판관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하면서 옥에 들어갔을 때나 어디 갔을 때나 지금 요셉 이 친구는 말만 하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것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잘생긴 것을 쓰는구나. 그게 선교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생긴 것도 똑똑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만약에 잘생겼기 때문에 고생만 당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지요. 또 잘생겼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해서 타락했다면 그건 또 저주지요. 그런데 요셉은 잘생긴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 그냥 바쳤어요. 똑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잘생긴 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있어요. 어떤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이뻤대요. 근데 주변의 사람이 집사님은 같이 전도 훈련 받고 했는데 집사님은 얼굴도 그렇게 이쁜데 어떻게 전도도 그렇게 잘해요 하니까 아니 이 이쁜 얼굴 가지고 전도하지 뭐 하겠어요? 하도 이쁜 여자가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전도 듣는데요. 한 거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사명을 느낀 거야. 그 이쁜 얼굴 가지고 젤리카처럼 남자를 유혹했다면 타락했겠죠. 인생이 망가졌겠죠. 이쁜 얼굴 가지고 주님께 드리니까 그냥 남자들이 그냥 해서 복음을 듣는데. 아멘. 그게 요셉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쁜고 잘생긴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지만 잘못 쓰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고 잘 쓰면 고생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뭡니까? 대단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셉의 가치관과 젤리카의 가치관 똑같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잘생기고 아름답고 하나는 뭡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내려앉았고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꽃피운 사람. 여러분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이야기로 넘어가겠어요. 바울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이건 또 바울 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바울을 최측근에서 끝까지 보좌했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네시보로 집사가 나오는.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을 적은 기절이 나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였다. 그대로 내가 이용합니다. 키가 작고 대머리에다 젊은 나이였어요. 젊은 나이에. 처음 만났을 때 아마 30대였을 거야. 30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안짱다리 알지요? 요렇게 건 안짱다리. O자형 다리의 반대 안짱다리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가 그렇게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체격은 단단했다. 단단한 체격. 눈썹이 마주 붙어 있었고
이렇게 붙어 있었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 그러나 표정은 온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약점이 일단 5개 나옵니다. 첫째, 키가 작고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에 눈썹이 마주 붙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매부리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불치병이 있었어요. 난치병이 있었죠.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게. 그러니까 통증이 이미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일설이 하면 어디 설교하다가도 드륵 구부러지고 그랬다잖아요. 하도 아프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남에게 어필을 해요? 특별히 여자들한테 어필 될까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자기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있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가는 데마다 무시당했죠. 그 자기의 편지를 보면요, 그게 언뜻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 목회자가 뭐가 환하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를 보니까 뭐 자기들이 담임 목사를 보니까 뭐 전혀 아니올시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도 바울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지만 맨날 뭡니까? 무시당하고 배척당했잖아요. 그 외모가 한몫 봤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바울처럼 빛나는 일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을 체계화한 장본입니다.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탁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분은 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왜 수많은 약점 투정리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간단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강점을 주님께 드렸다면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약점을 주님께 바쳐요.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는 약점을 절대로 안 뽑아요. 주님만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은 우리의 강점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약점을 대단히 기쁘게 받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자기 지병을 고쳐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8절에 9절에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젊을 때는 몰랐겠지요. 자기도 출세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이 한없는 수많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지금 네 있는 상태로 가장 최고다. 그 말 아닙니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병 고쳐줘야지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놓고 나보고 은혜 너는 너무 충만히 받았다 하면은 그게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주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약점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겠습니다. 그게 그 다음 기절이에요. 1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가장 강합니다. 내 약점을 오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 약점을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밟히지요. 그래서 절대로 약점을 오픈 안 하잖아요. 프라이버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약점을 오픈합니다. 그렇죠? 대학 시험에 떨어진 재수생, 삼수생에게 동경대학 입학한 애가 와서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아무리 나 너 진심으로 사랑해. 야, 너 다음에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어. 나처럼 합격할 수 있어. 그건 위로가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상처 주는 거지요. 그렇지만 재수, 삼수한 애들한테 누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사수, 오수한 애가 위로가 되는 거야. 와, 나 지금 삼수째, 사수째지만은 괜찮잖아.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요새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괜찮아.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난 사람도 많지만은 못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 약한 사람, 이걸 안고 끙끙거린 사람한테 잘난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잘난 사람이 위로가 돼요? 강한 사람이 약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외적으로. 그러나 깊은 마음을 터치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고 약자가 약자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수많은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봐라. 바울도 안 쓰러지고 예수 믿고 견디지 않냐.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모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모델로 삼으시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다. 아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감춰요, 안 감춰요? 안 감춥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한 번은 복음 전하다가 무서워서 도망친 적이 있다. 다마스커스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친 적이 있다. 감추고 싶지요. 이걸 오픈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저렇게 도망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면 나는 왜 못 받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을 회복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약점을 오픈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 약점이 마이너스고 저주라고 말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나는 100%, 200% 오픈하겠습니다. 왜요? 내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 목적지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 감당할 때에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아그리빠 왕이 재판할 때 왕이시여 왕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왕이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안 들었지만 진심으로 왕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죄수가 재판장 보고 너 나처럼 되라 그래요? 진심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나는 지금도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당신? 그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보면은 바울이 아주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이야기죠. 내 안에 질그릇 것 같은 내 안에 누구를 담고 있다?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바울의 질그릇 철학, 질그릇 논입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어떤 그릇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릇이 보물보다 더 값비싸고 휘황찬란하면 보배가 어떻게 해요? 보물이 빛이 나요? 안 나지요? 그럼 우리는 보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질그릇이 되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나 다이아몬드 그릇이 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약점을 감추고 언제 내가 질그릇에서 다이아몬드가 될까 하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 약점을 통해서 이 케이스 상자 때문에 빛이 가둬지는 존재가 아니고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생의 약점이 최고의 강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 이 아시아 존에는요, 당나라 때부터 신은서판이라고 그랬어요. 출세하려면 신은서판, 요새 스펙이 좋아야 되는 말, 신은서판입니다. 신은 신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용모가 잘생겨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하지요. 사람을 뽑을 때 네 가지 기준으로 봤다. 그 다음에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해야 된다. 학력이 좋아야 된다. 학벌이 있어야 돼. 판단력도 뛰어나고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다가 요새 오면은 거기다 플러스 할아버지가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회는 그런데요. 성경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은 이 모든 원칙이 조건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 얼굴 잘생긴 가지고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똑똑한 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파워나 배경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강한 것도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거둔다면 나는 만족하고 보람이고 감사합니다. 약한 사람도 이 약점도 부끄럽지 않게 드린다면 저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고도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예수를 안만 믿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보면서 주님, 내가 가진 이 약점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반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이 마약을 했어요. 교도소 갔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들어있는 교도소 한 번 가고 두 번 방문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 같은 애들이 수백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방에 있는 자기 아들 같은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교회 앞에서 간증할 때 이제까지 1,5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고요. 약점이지요. 약점이지요. 근데 약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렇죠? 아들도 어머니의 걸 보면서 감동받고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요셉이나 바울처럼 딱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원칙. 나는 말씀 따라 산다. 나는 사명 따라 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능히 극복하고 감사를 창출할 수 있는 전천후의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깨달음과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주님, 나의 약점도 나의 강점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